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의 나라입니다. 참 여러 날 만에 이렇게 동영상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위에 다들 건강들 하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흔히 접하게 되는 그 용어,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그 느헤미야 편인데요.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익히 또 아시는 내용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익히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시대 그 유대 민족의 뛰어난 지도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그 포로들, 자기 민족들을 이끌고 망한 자기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유다 나라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종교 개혁도 단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개혁도 성공리에 그렇게 마무리를 잘 짓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그려놓은 것이 느헤미야라는 그 성경 말씀 기록편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제비뽑기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제비뽑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다리 타기 같은 것도 일종의 이제 제비뽑기죠. 그 제비뽑기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선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유대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성벽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시 재정비를 하고, 그 후에 제비뽑기를 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수도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뽑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뭐 예루살렘에 서로 살기를 원하니까 제비뽑기를 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기를 싫어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망한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뭐 기관 시설도 다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첫째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이웃 나라가 자꾸 이제 무너진 성벽 이런 걸로, 아니면 재정비되지 못한 이런 이제 도시를 침공을 자꾸 해 들어오니까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옛날에 살아왔던 그런 고향 땅, 그 다음에 거기 기존 정착지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 서울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땐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비뽑기를 했었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먼저 그 지도자들,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수도에 거주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9는 자기 고향 땅이라든지 희망하는 데 가서 이제 정착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제비 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제비 뽑기 방식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딱히 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나뭇가지라든지 뭐 돌멩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별한 또 기구 뭐 도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정착지로 갈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수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제비뽑기로 이제 정했다는 거죠. 저도 한때 그 서울, 강남 사람이 될 뻔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아니,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5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뭐 20대였었는데요.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서울
전역을 다니면서 집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저는 그때 젊었고 돈도 없을 때니까 돈이 없었지만은 집 명의는 부모님 당연히 명의로 이제 사러 저는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다녔었죠. 다녔었는데 뭐 강북, 강남 이렇게 다들 이렇게 집 구경을 했었는데 영동 전화국, 강남 영동 전화국 부근에 단독 주택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또 집값도 쌌고요.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죠. 집값이 참 쌌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집이 그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집을 샀었는데요. 그 서울 동대문구 쪽 보다가 강남 강남 쪽이 집이 쌌었어요. 네, 그런 쌌었던 걸로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집이 가격도 싸고 영동 전화국 부근에 단독 주택이었거든요. 예, 마음에 들어가지고 깨끗하고 새로 지었으니까요. 그 집을 구매를 샀었죠. 거기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후회를 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첫째 이유가 먼지가 많이 난다. 물론 먼지가 나지요. 그때 가보니까 뭐 아스팔트도 변변히 아스팔트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4월 달인가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났습니다.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먼지가 많이 난다. 첫째. 두 번째 이유가 어머니 표현대로 하자면은 허허벌판이다. 예, 허허벌판이 맞더라고요. 그때 주택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예, 뭐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이틀이 지난 후였는가 봅니다. 다시 계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 꼭 해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밑집알 본전식으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사정을 얘기했죠. 근데 물론 이제 뭐 곧대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예,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60대쯤 되는 그 여성 집주인분이 흔쾌히 계약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때는 그분이 참 아주 그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깝게 아주 그지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다시 그 본 얘기로 돌아와 가지고 구약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일에 직면했을 때에 제비뽑기로 많이 결정을 했죠. 뭐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그 초대 왕 임금 사울도 제비뽑기로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부연 설명을 하나 하자면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제비뽑기로 했지만은 그 전에 그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미리 내정이 됐었죠. 내정이 됐는데 그 제비뽑기를 다시 했던 것은 첫째는 그 당시에는 그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담겨 있다고 봤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또 제비뽑기로 하면은 백성들이 어떤 그 뭐 당사자나 의의가 없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비뽑기를 다시 또 함으로 해가지고 예, 공식적으로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첫째는 그 내정을 받았지만은 두 번째는 제비뽑기로 그렇게 임금이 됐다는 거. 예, 정말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그 제비뽑기를 운으로 여기는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하지만은 그 당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그 가나안 땅, 예, 그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로 했네요. 예, 그때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제비뽑기가 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 언젠가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태국 또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서는 현역 입영자들
그러니까 군인들, 현역 입영자들 결정할 때도 제비뽑기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흰공, 그다음에 뭐 빨간공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추첨입니까? 뭐 손집어내서 꺼내는 방식인가? 아니면은 뭐 돌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빨간공이 나오면 현역 입영, 그다음에 흰공 나오면 면제,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또 우리가 관습이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뭐 제비뽑기, 그 다음에 이런 데에는 운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뭐 사다리 타기라든지 로또,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운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흔한 뭐 우리 초등학교 때에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할 때도 보물 그 한 장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또 친구한테 그 보물딱지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얻었는데 그 나머지도 재롱 또 실컷 앞에서 부리고 난 뒤에 상품은 꽝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저는 제비뽑기, 뭐 사다리 타기 이쪽에는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술관은이라는 또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술관은 마시는 술입니다. 마시는 술. 마시는 술인데, 그 술관원이 그 뭐냐면은 그 영어로는 말 그대로 컵베어러, 술 그냥 운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 창세기 편에도 보면은 성경 그 창세기 편에도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의 감옥에 그 있을 때에 거기서 그 술관원을 만나지 않습니까? 술관원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로 또 흉년을 피해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기반이 되는 그런 또 사실도 보면은 술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그 술관은 어느 나라의 술관원이었느냐 하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그 임금의 그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원이면은 공직이지 않습니까? 벼슬 관자니까 공무원이죠. 그냥 술관원은 그냥 뭐 보통 이런 관원이 아니고 아주 권력이 막강을 했었죠. 그 왕의 최측근 아니면은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맡았거든요. 그 당시엔 흔히 그 술에다가 아니면 음식에다 이제 독국물, 독약을 타가지고 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술관원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경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비서실장 겸 뭐 모르겠습니다. 그 대단한 막강한 그 권력자였죠. 근데 그 술관원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조선시대 때로 치면은 아마 김이상궁 김이상궁쯤 됐던 것 같습니다. 김이상궁은 뭐 그렇게 권력이 막강하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 술관원은 아주 그 권력이 막강했죠. 왜냐하면은 먼저 또 술이 들어가면은 안주도 또 독국물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도 전부 다 독국물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뭐 모든 것은 그 술관원이 하여튼 좌지우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또 뭐 참고로 기왕 옆길로 한번 세볼까요? 술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술은 그 최초의 원숭이가 발명했다고 해야 맞나요? 원숭이가 최초의 그 발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발견이라고 그러냐면은 발견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이제 봐서 찾는 것이 발견이고, 발명은 어떤 재료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뭐 창출해내는 것이 발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발명이냐 발견, 애매모호한 것이 원숭이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뭐 나무 틈이라든지 돌 틈이라든지 이런 데에 과일을 갖다가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 뭐 구멍에 틀어막아 구멍에 이제 넣어놨다가 발효가 되면은 그걸 마시고 재미나게 노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견도 맞고 발명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저 원숭이들이 어떻게 저 무슨 과일칩 같은 거를 먹고 저렇게 재밌게 노나 싶어서 사람도 먹고, 그렇게 그것이 결국 발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현재의 술이 탄생됐다는 그런, 이게 현재 그 전해 오는 유력한 정설입니다. 유력한 학설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포도주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그 이스라엘 나라가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은, 관계시설, 물 대고 물 빼고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에 고대 그 근동 국가들 이런 데는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물 부족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뭐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가정 내에 우물이 있다면은 뭐 지금 현재 우리 삼성 이상 가는 그 재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성경 말씀 구약에 보면은 우물을 가지고 많이 다퉈요. 우물. 전부 다 우물. 그 당시엔 정말 물이 중요한 그런, 지금도 우리가 물이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 구약 시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우물 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고 일단 어디 가면 우물을 먼저 파거든요. 그렇게 우물을 그렇게 이제 중요시했는데, 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포도주가 지금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물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즙을 이제 짜가지고, 물론 이제 발효시키면 그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대용해서 이제 술을, 포도주가 보통 그 당시에 6도 내지 뭐 12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도수가 있는 거였죠. 우리나라 지금 막걸리가 6도거든요. 6도니까 6도 내지 12도 포도주 같으면은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그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뭐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노아도 그렇죠. 노아도 그렇고요. 술을 많이 그 취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타가지고 그 당시에 구약시대 보면은 포도주를 음용을 하는 거는 그 술로 뭐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게 아니라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물 대용해서 음료식으로 사용했었을 거라고 한번 추정을 그렇게 해봅니다. 물론 뭐 술을 또 즐기는 분들은 술로 먹었을 수도 있겠죠. 유머 하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 남미 사람이 물통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비행기에 탑승을 해드렸습니다. 탑승을 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보안 검색 요원한테 들켰습니다. 그런데 추궁을 하겠죠. 왜 이렇게 술을 반입해서 들어옵니까? 이러니까 이건 술이 아니고 물이다. 그럼 맛을 안 보자. 뚜껑을 따고 뚜껑을 이제 열어서 맛을 봤습니다. 보니까 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술이니까 남미 사람한테 그 비행기 탑승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그 술이 분명하니까, 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남미 사람이 맛을 보더랍니다. 보니까 분명히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능청을 떱니다. 어떻게 떠내냐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셨군요. 예, 물이 술로 변하는 이렇게 기적을 또 보이시다니, 이렇게 능청을 떨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얘기는 느헤미야 9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래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굵은 그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자주 그 접하는 내용들이에요. 자주 나옵니다.
옛날 그 유대 민족들은 애통하고 아주 그 억울하다든지 분하다든지 애통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또 옷을 찢고 그다음에 먼지를 뭐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제 해 왔던 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관습이었죠. 현재 뭐 이스라엘 그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들도 이런 아직 전통과 관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민족에게나 그 뭐 이렇게 가장 애통할 때에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이 뭐 사망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슬픔의 표현으로서 또 슬피 울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슬픔의 표현으로서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자기 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슬피 그 애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애곡을 슬피 우는데 제가 또 우리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상주는 그 상주라는 것은 어떤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아들이나 뭐 손주나 이런 사람들이 상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곡소리를 낼 때에 아이고 이렇게 냅니다. 내고 그다음에 그 밖에 또 조문객이라든지 이분들은 어이 이렇게 이제 내는 것이죠. 우리가 발성법상 아이고가 더 애통하고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그 뭐 유대교, 힌두교 그런 문화권에서는 가족들이 이렇게 사망할 당시에는 슬픔의 표시로 단식 아니면 또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단식하고 금식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단식은 물과 뭐 소금 이런 것도 먹지 않는 게 단식이고요. 그다음에 금식은 물과 소금이나 이런 정도 먹는 거는 괜찮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단식 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단식을 하죠. 네. 금식은 우리 종교인들이 금식을 이렇게 하곤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신기한 걸 또 봤는데요. 그 재밌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나요? 지난번에 그 TV에서 이렇게 접하다가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어느 부족들은 자기 그 가까운 가족들, 어쨌든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사망하면은 그 슬픔을 표시하는 의미로 그 손가락 마디를 절단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 중에서 10분이 돌아가셨다. 이러면 손가락 마디를 10개 잘라내야 되니까 그 후부터는 뭐 귀도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고 참 그런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부족들은 아직도 그거를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금식 뭐 단식 이러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 위에 손이 동서분이 이제 한 분 이렇게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는 이제 뭐 좀 3살인가 서너 살 이제 적은 분이 계시는데요. 저보다 손위입니다. 그 동서분이 아주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나이가 우리가 젊을 때 한 40대 50대 50대 때 얘기인가 봅니다. 그때에 그 재미있어요. 좀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그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용종이 있어가지고 흔히 요즘 뭐 대장 내시경하면 용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종이 있었는데 용종 몇 개를 떼내고 그 다음에 한두 개인가 요거는 관찰을 좀 해보자 한 1년 정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때 우리 그 동서분하고 저하고 술을 아주 즐겁게
술 마신 걸 즐겨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뭐 담배, 저는 담배는 안 피우고 그분 담배 피웠지요. 그 다음에 또 커피도 아주 좋아했어요. 커피도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술, 담배, 커피는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한테는 얼마나 그게 청천벽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밥만 끊으면 다 끊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를 유머로, 그분은 유머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들렸습니다. 그런 아주 위중스러운 얘기를 유머로 풀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매우 춥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도 우리가 또 인내하면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또 따뜻한 봄으로 인도의 그런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조은님이 부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찬양곡인데요. 제가 조금 흉내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도 인내하고 그렇게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